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까지. 마태복음 23장은 아마 읽은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실까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렬한 그 말씀이 가득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런 그 좀 어떤 분이 비판적인 말씀들을 곳곳에 흩어두었지만 마태복음 23장은 마태는 이걸 모아서 한 군데 이렇게 23장이라는 이 부분에 아주 집중해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예수님이 그 화를 내신 곳은 누구냐 하면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그 당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들이죠. 일종의 그 전문적인 율법 훈련을 받은,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원에 훈련을 받은 그런 학자들이나 혹은 또 연구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좀 반대로 그와 달리 평신도들입니다. 이들은 평신도들 가운데서 아주 성실하고 또 말씀의 하나하나를 지키려는 열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말씀할까?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본다면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강렬하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계속해서 화 있을지언정, 우리 성경이 화 있을지언정 하지만 실제로 저주를 받으라 하는 그런 강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들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1절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이제 그냥 비유적 표현보다도 오히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의 회당에는 이제 성경을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의 회당에는 모세의 자리란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모두 다 모세의 자리라고 하기보다도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자리, 좀 강대상 비슷하게 좀 높은 자리가 있고 특별히 돌로 만든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 이제 앉아서 가르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율법을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실제로 그렇고 지금도 고고학의 발굴에 따른다면 회당에서는 이런 돌을 만든 이 모세의 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율법 선생들인 이들은 자신의 말씀을 모세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행세했고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그들을 비판했고 그들을 향한 강렬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말은 옳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과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켜야 할 정도로 옳은가 하는 거죠. 조금 더 뒤에 보겠습니다. 23장 1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주의 눈먼 지도자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게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사람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그건 좀 덜 지켜도, 때로는 안 지켜도, 특별한 일이 있어 안 지켜도 좀 덜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냐 하고 그들을 비판하십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23절이죠. 화이슬진제 서기관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할 말지니라. 자, 그들은 그들에게 11조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보통 11조 가운데 과연 이걸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논쟁이 많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논쟁하지 마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하는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까지도 여러분 드리라. 하나하나 그들은 굉장히 세심하게 11조를 드려야 할 것을 헤아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드리라.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정의와 긍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특별히 인간의 어떤 신뢰와 신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막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혹은 그들의 율법의 그 하루 일 안식일마다 모일 때 그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대들의 가르침이 바른 것인가? 성경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보다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기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하는 이 말은 뒤에 있는 말과 좀 어울리지 않죠. 뒤에 있는 말에 보면 분명히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왜 예수님은 이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이 여기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들이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 하나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은 잘 살피라는 거죠. 그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 회당에 가르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거들먹거리고 마치 그들이 모세처럼 그렇게 행세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잘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 행하고 지키라.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행동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는 결코 그들의 교훈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말라.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잘 한 거니까 우리는 모두 그들을 그냥 따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말한 것 잘 살펴보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말하는 것을 잘 살펴,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라.
때로는 그것을 따라 행동하지 말라.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말씀과 실천이 다른 이 이중적 행동에 대해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의 자리를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기 자신을 과시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성경은 비판하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1절에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제자들인 너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거릇되게 말하지 말라. 예수의 무리인 너희들은 그들의 말에 대해서 결코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성경의 주제를, 설교의 제목을 진실하게 말하기 그리고 바르게 알아듣기라고 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얘기든지 말하는 이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이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자격이 있어서 말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자신의 언어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달리 교묘하게 비틀지 말고 진실하게 그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르게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진정한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아듣는 합니다. 왜 23장의 이 긴 얘기에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말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 그 말의 진실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실성은 바로 그 말을 진정어로, 진정 그 말씀의 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뇌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언제나 그 말을 한 사람은 그 말씀과 내가 살고 있는지를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분별하는 능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그 전하는 사람이 그 삶이 그 말씀과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듣는 나도 그 말씀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말하기 그리고 바르게 알아듣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일본 총리 기시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 앞에서 그는 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시 혹독한 환경 아래 다수의 분들께서 대단히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가슴 아프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서 표제로 담았죠. 가슴이 아프다. 일본 총리가 한국의 식민지의 여러 고통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말은, 가슴이 아파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슬픔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우리 한국말로, 뭐 일본말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말로 가슴 아프다 할 때 여러분 그건 굉장한 언어입니다. 우리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가슴 아프다고 할 때.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적어도 1995년에 있었던 무라야나 다마 같은 것, 뭐 김대중 오부치 다마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더 이상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그들의 아베의 생각의 그냥 그렇게 하면 살짝 무슨 동정하듯이 그렇게 된 거죠. 저는 이걸 딱 보면서 느낀 것은 왜 우리가 일본에게 자꾸 사과를 요구할까 하는 겁니다. 사과 요구할 필요가 없죠. 안 하겠다는 사람을 두고. 그죠?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안 하겠다는 걸 갖고 안 하면 그냥 하지 마라 하면 되는 거지, 끝없이 그렇게 해서 무슨 사과를 빌듯이 그렇게 요구할, 분명히 사과해야 하지만 사과 안 하겠다는 사람을, 그 나라를 두고 그냥 빌듯이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말하기 싫다, 내가 혼자 옳다고 할 때 꾸역꾸역 우기는 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받은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사과가 얼마나 오래 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말하죠. 나는 이걸 개인 의견이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개인입니까? 그가 한국에 온 것이 개인 자격으로 온 겁니까? 그가 한국에 온 것이 적어도 일본 총리로서 한국에 왔다고 한다면 그건 국가의 문제인데 어떻게 그것이 내 개인 자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는 이런 말들을 하고 주고 받고 그것을 기사로 쓰는 이걸 보면 저는 굉장히 처참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고 이런 말들을 심지어 칭찬도 하고 이런 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이 굉장한 말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참 마음에 걸립니다.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가슴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한국 사람의 가슴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슴은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없죠. 어디 특별한 장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할 때. 그러나 그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 우리는 압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서 가슴이 아프다고 할 때 그 뜻이 알죠. 손이 아프다, 눈이 아프다, 이런 것보다도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국가 간의 침략인 한국의 식민지 지배를 통해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건 1910년에 국가 간에 맺은 정상적인 조약에 따른 합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에 한국 청년들을 죽음에 몰아넣고서도 그들은 그 한국 청년들이 한국 시민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숱한 조선인들을 강제 노역으로 몰아넣고서도 그것을 부정할 뿐 아니라 정당한 임금도 지급했다고 말합니다. 위안부, 천이 공노할 성폭력 정쟁 범죄를 저질렀고서도 사죄의 마음은커녕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다. 심지어 때로는 자발적 매춘이라고까지도 주장합니다. 이제는 명백한 이웃나라 영토인 독도마저도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그들 아이들의 교과서에 버젓이 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가슴이 아프다고 할 때 그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은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그 사람이 한국을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긍휼,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은 그의 내장이 뛰어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오늘 우리가 이런 언어의 문제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과 바르게 알아듣는 것은 우리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이 하프리라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죠. 그 책에서 보면 앵무새 죽이기란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한 그 흑백 차별의 시대에 흑인들이 고통을 받고 특별히 억울하게 이제 범인으로 몰려 있을 때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한 백인이 이제 변호를 해주죠. 백인 변호사가. 근데 알다시피 그런 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자기 딸하고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백인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하죠. 딸하게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간단한 요령 한 가지만 배우면 우리는 백인이든 흑인이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어. 아빠가 말씀하셨죠.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네? 딸이 말이죠. 그러자 그 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지.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멋있다고 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입장에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살갗 안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그런 거겠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일본의 총리는 자신들의 잘못과 불의와 폭력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면 그 아픈 가슴은 어떤 것이야 합니까? 그런데도 그는 전혀 그런 표현,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없으면서 가슴이 아파한다고 할 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성경에도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은 멋진 말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멋진 말을 하고 암송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화 있으리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실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 속지 말고 바르게 알아들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한국의 대통령은 그렇게 자유에 대해서 많이 말할까? 그는 지난달 27일에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상하의원 합동연설에서 자유란 말을 46번이나 말했다고 합니다. 자유. 그리고 1년 전에 그는 대통령 취임 시에 와서 자유를 35번 말했고 그 사이사이에 자유란 말을 가장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자유가 뭘까? 그는 이 자유란 말을 진실하게 말하가. 여러분, 어떤 언어의 진실성과 그 언어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23년 이 나라, 이 세상의 지구상의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발표하는데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해보다 4단계 떨어진 47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70위로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41위에 올라가 있었고 이제 47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유에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자유가 있지만 그중에 어떤 되는 것을 언론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언론의 자유. 과연 언론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는 바이든 날리면 이런 우스갯소리를 슬프게 하고 그리고 그 날리면이 아니고 바이든이라고 그렇게 썼다고 해서 문화방송 기자를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은 그 아주 참 설명할 수 없는 우스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에 다 퍼져서 한국의 언론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유란 말은
자유로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실하게 말하고 바르게 알아들어야. 노동개혁, 여러분 노동개혁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럼 개혁이란 것이 뭔가? 개혁이란 언어로 우리가 논의한 것이 뭡니까? 주 69시간. 아니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래도 이 지구상에 첨단과 이런 것들이 발전한 나라라고 해서,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지금 뭐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36시간 이런 얘기를 하는데 48시간도 아니고 69시간을 갖고 우리가 논쟁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떻게 노동개혁이란 이름, 개혁이란 이 단어가 그렇게 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단지 제가 이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언어를 진실하게 말하는 것과 그것을 올바르게 알아듣는 이 훈련이 우리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말하도록 힘쓰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나 그것을 바르게 알아들으려 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에 넘어가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진실하게 말하기, 바르게 알아듣기는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제가 한 번씩 말하는 비트겐슈타인이란 철학자는 이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뭐 헤겔이나 이런 사람의 복잡한 어려움이 없고 너무나 일상적인 얘기를 설명하는데 참 글 하나하나가 너무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하죠. 어떤 언어를 볼 때, 어떤 말을 할 때, 설교를 들을 때라도 항상 그 문맥과 맥락을 언제나 살펴야 한다.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언어를 그냥 뚝 떼어놓고 생각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안 해야 되겠지.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그 문맥의 문제를 펼쳐보면 왜 그가 그 얘기를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보면 그 말의 의미가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지원받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주체적으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는 것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의 언어란 것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의 삶의 형태를 상상해야 합니다. 그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는 그냥 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죠. 우리 예정론이라는 거 있죠.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예정론이라는 걸 우리 교회에서 막 말할 때 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서 어느 누구도 다 구원과 그리고 지옥 갈 사람 다 예정했다고?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힘을 써야 하나? 그런 것 생각 여러 고민들이 있었죠. 그리고 학교에서 보면 그걸 가지고 5대 교리로 설명할 때 저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끝없이 가졌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안에서 흠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9절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11절도 그렇습니다.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는 것. 저는 이 일을
언젠가 비트겐슈타인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도 아닌데 좀 깁니다만 이렇게 하면서입니다. 그는 예정설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정설은 뭔가? 우리들은 오직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가장 무서운 고뇌 안에서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며 또 그 경우 그것은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예정이라고 할 때 그건 오직 부주운 고뇌 속에서만 쓸 수 있고 이건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진리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하나의 이론이라기보다도 한숨과 절규와 같은 것이다.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하고 이 사람은 잘 설명을 안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예정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 우리를 예전에 예정했고 그러면 나는 예정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정 안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내가 뭐 하나님께 잘 살 필요 없는 거 조금 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아무리 내가 잘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 안 했다면 난 뭐 벌 받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예정이라고까지 계속해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정이라고 했을 때 이 예정이란 것은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예정의 의미는 뭘까요? 이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그것은 고뇌와 절규와 한숨과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진리와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제가 이걸 앉아서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아주 무료한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난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냥 살아갈 것이죠. 이러한 형태의 얘기를 사도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들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저런 문제 앞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뭔가? 내가 약해져서 내가 구원에 떨어진다.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끝없는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대의 구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은총으로 부르셨고 그분은 그를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성령 안에서 그대를 간수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대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그분의 끝없는 계획 속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의 구원이 그대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음을 생각하고 또 굳세게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그냥 교리로 생각하고 신학교에서 어떤 학점 받기 위해 생각한다면 그렇지. 따놓은 당상인 구원 그냥 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로 결코 그렇게 사고하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비트겐슈타인의 말처럼 가장 무서운 고뇌 안에서만 이것을 쓸 수 있고 그러므로 그것은 때로는 한숨과 절규입니다. 이러한 진리가 아니면 이건 인용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말할 때 그 언어는 언제나 맥락과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형태에서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말하는 사람은 진실하게 그 맥락 속에서 잘 말하려고 하고 그래서 설교자는 끝없이 그런 고뇌가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가족, 초청, 주일 여러분 이것이
만약 내 자신과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이라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 앞에 서고 그 부름을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이겠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러한 진정한 말하기와 올바르게 알아듣기가 사라진 시대에서 함부로 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듣는 일들이 사라진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혹은 또 서기관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모두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특별히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정치와 경제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사회를 신뢰하게 하는 가장 밑거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게 말하기, 말을 진실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 말의 신실성을 위해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듣기, 그 말의 행동의 일치성을 눈여겨보는 일들, 바로 이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진정으로 진실하게 말하신 분입니다. 시편 146편 6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신다. 세 번역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버렸고 그분의 예언자를 핍박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그는 끝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를 향하여 진정으로 진실한 분입니다. 그 진실하신 분 예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잘 바르게 알아듣고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 모두 진실하게 말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알아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시대를 보고 특별히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